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실의 벽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집에서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했죠. 집에서 이제 TV를 보는데 주담이하고 주은이하고 함께 만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의 뭐 저는 TV를 좋아하지는 않고 다큐멘터리 나는 자연이다나 정글의 법칙들을 많이 보는데 아이들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TV 보라고 했어요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TV를 내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건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파워레인저, 닌자 보스, 어른 되신들은 잘 모르시죠? 저 어릴 때도 파워레인저라는 비디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주말이 되시면 1,000원을 줘요. 그러면 비디오방에 가가지고 파워레인저 1편부터 해서 20 몇 편인가? 그거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빌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뭐예요? 파워레인저 거의 일본에서 만들어진 그 애니메이션 만화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올 때는 더빙이 돼가지고 한국말로 나오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되게 레파토리가 이거예요. 지구에 뭐 악당 외계인들이 와요. 그러면 그 외계인들이 시민들을 공격을 하고 도시를 파괴를 합니다. 그러면 파워레인저, 지금은 되게 숫자가 많아졌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에 나오는 건 옛날에는 5명이었어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 다음에 뭐였죠? 초록색. 그냥 또 뭐죠? 검정색? 검정색. 그렇게 해서 5명이 나타나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괴물을 물리치죠. 그러면 그 괴물이 갑자기 어떤 광선을 맞든 뭘 맞든 몸집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커진 괴물이 나타나면 이제 파워레인저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뭐를 불러요? 로봇을 부릅니다. 그리고 5대1로 싸우다가 괴물이 힘이 세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로봇가 합체를 하게 돼서 결국은 그 악당 괴물들을 물리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이 파워레인저, 뭐 프레시맨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비디오를 하나 빌리면 1박 2일, 최신 거는 1박 2일 안에 갖다 줘야 하고 좀 오래된 거는 2박 3일, 뭐 일주일 동안 봐도 되죠. 그래서 이 하나 만화 영화를 빌리게 되면 친구네 집에서도 보고 우리 집에서 보고 한 3번, 4번은 보고 반납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에 왜 이 만화 영화 얘기를 하느냐. 제가 TV를 보다가 주은이, 주담이가 보는 파워레인저 닌자 포스를 저도 뒤에서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그냥 쉬고 있는데 그 앞에서 그 파워레인저 닌자 포스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 제목이 거기에서 나오는 악당의 이름이 뭐냐면 현실의 벽이라는 악당이 나와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안 봤어요? 현실의 벽이라는, 저도 우연찮게 애들 보는데 이걸 보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 어려운 주제로 만화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 스토리를 짜가지고 만화 영화로 이 현실의 벽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만화를 할까.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파워레인저 닌자 포스 만화 내용을 잠깐 동안 한번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악당들이 하는 말을요. 벽이 벽에 갇히면 고통의 시작. 벽아 솟아나라. 내신 1등급 뭐? 안 돼. 어떡해. 1등급을 더 올려. 나랑 결혼해 줄래? 이게 바로 현실의 벽이라는 건가? 이게 뭐? 이게 무슨 소리야, 오빠? 저 지축벽은 현실의 벽을 만들어서 인간들에게 절망감을 주는 요괴이옵니다. 그렇군.
절망감은 최고의 공포를 만들어내는 법이니까. 이제 공포의 힘을 모으는 건 시간 문제죠. 흑영님께서도 즐기실 수 있게 재미를 더했사옵니다. 아주 잘했어요. 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우연찮게 봤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살, 주담이가 4살이고 주은이가 6살인데 4살부터 어린아이들이 보는 그 만화 영화인데 현실의 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사가 잘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이 파워레인저 닌자 포스의 대사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괴물이 벽이 시종 벽에 갇히며 고통이 시작 벽아 솟아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벽이 솟아나죠. 학생에게 어떤 벽이 생깁니까? 내신 1등급 업. 그래서 대사가 이거예요. 뭐 어떻게 1등급을 더 올려? 이게 이 학생에게 처한 현실의 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연인들에게 현실의 벽이 나타납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이렇게 뭐 프로포즈를 하죠. 그럴 때 현실의 그 악당이 나타나서 현실의 벽이 생기죠. 부모 반대, 주택 대출, 장고, 영원, 낮은 수입, 그리고 남자에게 바람기. 이게 현실의 벽에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당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현실의 벽을 만들어서 인간들에게 무엇을 줘요? 절망감을 주는 요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악당 이가 말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이 만화를 보면서 와, 여기에 정말 어떻게 인생에 대한 철학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실의 벽 앞에서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절망감을 갖게 되고 그 절망감은 최고의 뭐를요? 공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우연찮게 이걸 봤는데 파워레인저 닌자 포스 정말 수준 있는 만화입니다. 부모님들은 많이 보여주세요, 진짜. 우스갯소리 하는 거고요. 여러분 현실의 벽 어떻게 보면 저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각자가 느끼는 그 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의 벽이 더 나아가서 무엇을 줍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절망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학생들에게는 오늘 여기 만화에서는 내신 한 단계를 더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더 열심히 해서 내신을 한 단계 올리는 건 어떻게 보면 그 학생 앞에 있는 현실의 벽이에요. 뛰어넘지 못할 벽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앞둔 연인에게 무슨 벽이 나타납니까? 부모의 벽이 나타나냐. 부모의 반대의 벽이 나타나고 주택 대출을 받아야 되고 잔고가 없고 그 다음에 낮은 수입 그리고 또 남자의 바람기라는 그 현실의 벽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분만이 처해 있는 그 현실의 벽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제 질문이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겪고 있는 지금 현실의 벽은 무엇인가? 무엇이 내 앞을 그리고 뒤를 사방 옆에까지 사방을 막고 있는 내 현실의 벽이 무엇인가 제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의 벽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보면 자녀들의 직장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또 자녀들 교육의 문제, 사업 문제, 또 직장 여러 가지 가정의 그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앞에 벽으로 막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 제대로 되는 것 없이 그러한 벽들로 인해서 그 절망감에 빠져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만화에서는 그 파워레인저 닌자 보스 이들이 나타나서 그 현실의 벽과 그 요괴와 싸우게 되죠. 그리고 제가 그래서 되게 결말이 어떻게 될까 심도 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되게 튼튼하게 현실의 벽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현실의 벽을 이길 수 있는 그 요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나오는 그 닌자 보스 몇 명의 싸우는 전사들이 생각해내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를 시도하다가 현실의 벽 어떻게 뛰어넘냐? 위로 올라가지 말고 땅을 파고 넘어가자 해가지고 결국 땅 파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내용이 땅을 파서 그 벽이 그 내 앞에 있는 벽을 땅 파서 어떻게 보면 현실의 벽을 우리도 땅을 파서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만화에서는 밑으로 들어가서 해결하면 되지 이렇게 결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현실의 벽 땅을 파서 밑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현실의 벽, 절망감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서로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말씀의 민수기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도 아주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정복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아서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두루 돌아다니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정탐을 마치고 이제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여놓고 브리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모든 백성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예, 아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보고를 받습니다. 이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역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그 소산에서 나오는 그 과일을 보니까 엄청 큰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와 하나님 역시 우리 하나님이셔. 우리에게 좋은 땅을 그리고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이제는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에게 풍부하게 살기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28절 보니까 그러나 좋다 말았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들은 어때요? 강하고 성읍은 어때요?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보면 좋다 말았다는 거죠.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인데요, 여러분 그곳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낙 자손, 장대한 키가 크고 등치가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가나안 성벽을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높이가 915m, 폭이 45m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을 들어가려면 그 높고 두꺼운 성을 그리고 기골이 장대한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성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뭐 할까요? 웅성웅성대기 시작합니다. 뭐야? 먹을 게 많고 기름진 땅인데 결국 성벽도 높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들어가? 웅성거리기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오늘 말씀에 뭐가 다가왔습니까? 뭐가요? 현실의 벽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들이 이제 정탐꾼을 통해서 보고받은 건 뭐예요? 현실의 벽이라는 거예요. 현실의 벽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웅성웅성거리고 이제 뭔가가 이제 불만을 토로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갈렙이 말합니다.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웅성웅성거리는 그리고 뭔가 이제 불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정을 보면서 갈렙이 말을 하죠. 우리가 거기를 한번 취하자.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땅을 취하자고 말했지만 그때 정탐을 갔던 10사람의 정탐꾼들이 말을 합니다. 31절,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의 뜻은요, 가나안 땅은 워낙 기름진고 좋은 땅이라 많은 나라가 그곳을 차지하려고 빼앗으려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었다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은 철저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현실의 벽 앞에 그들이 맞닥뜨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의 벽, 우리가 넘어갈 수도 없는 가나안 땅, 쳐들어갈 수도 없는 가나안 땅, 쳐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등치가 좋은 우리보다 더 큰 그러한 민족이 살고 있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현실의 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절망감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장 1절에 보니까요, 그 절망감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어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한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절망감, 그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가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성벽이 놓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보면서 얼마나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를 볼 때에 백성들에게 극심한 절망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14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장 2절 3절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쩜 까딱하면 지금 상황에 보면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겪고 있는 그 현실의 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심한 절망감을 주고 또 그 절망감 가운데 빠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다시금 어디로 가요? 자기들이 종살이했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차라리 거기에 가서 종살이 하자라는 말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어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지금의 이 현실의 상황이 아닙니까? 높고 높은 어떤 현실의 벽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고, 혹시 또 그러한 현실의 벽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또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사실 인터넷 뉴스를 기사를 보면요, 자살 내용이 나와요. 예? 모르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명이서 만나서 함께 한 날 한 시에 같이 죽어요. 자살해요. 그리고 롯데 부회장이 어때요?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자살합니까?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높은 거예요. 자신 앞에 해결할 일들이 너무나도 그 현실의 벽이 높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높은 현실의 벽 때문에 차라리 예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뭐 때문에요? 그들 앞에 있는 현실의 벽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 무엇을 보고 있는가?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33절, 오늘 13장 3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게 뭐예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떠한 외형적으로 바라보는 게 기골이 장대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앞에 섰을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메뚜기 같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네. 어떻게 보면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 거인들은요 노아 시대부터 엄청 그 명성을 떨쳤었는데 너무나도 뭐 강폭하고 거인족에다가 그리고 다른 지역에 수탈도 하고 난폭한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무리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쫄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걸 보고 아 이제 아니다. 저기는 절대로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곳이구나.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라고 자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도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반대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군사들과 대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돼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군사들이요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골리앗과 그리고 싸울 때에 그 골리앗을 보면서 뒷걸음질 쳤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겁을 내지 않고 골리앗에 나아가 결국은 뿔맷돌로 싸워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다윗은 무엇을 보고 과연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골리앗을 보고 거대한 사람을 봤지만 다윗은 왜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냐? 사무엘상 11장 3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디에서요? 나를 사자 발톱과 어디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일이 있었을 때에 사자와 맞닥뜨리고 곰과 맞닥뜨렸을 때에 어떻게 이겼습니까? 누구와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었을 때에 골리앗을 볼 때에 아 오늘 내가 골리앗과도 싸울 때에 곰과 싸울 때 사자와 싸웠을 때에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한다요? 어떻게 한다요? 함께 하시겠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봤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지 않고요?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민수기 14장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1절 시작.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눈앞에서 보여주셨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고 마시게 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의 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일수록요. 다시 말해 현실의 벽이 저 여러분의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셨던 그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통해 먹고 마시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현실의 벽, 그 절망감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있는 방법, 절망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특효 비법이 어떤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너무도 쉽게 생각하고 있지만 정답이지만 쉽게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 다른 방법. 그러니까 문제에 있어 성경 말씀 가운데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절망이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데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라 그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환경 가운데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앞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이 물맷돌을 뭐 금으로 만들어서 아니면 뭐 티타늄 만들어 가지고 이거 맞기만 하면 죽게 된다 이걸 바라봤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와 그리고 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앞에 막고 있는 그 현실의 벽 가운데 그 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먼저금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만 보이고 높이 그들을 막고 있는 그 성벽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 큰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 큰 성벽을 어떻게 넘어가? 하면서 자신들의 초라한 모습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기에 살고 있는 즉 저기에 있는 가나안 거민들보다 저기 높고 두껍게 쌓여 있는 그 가나안 성벽보다 더 강하시고 더 큰 인분을 큰 이신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무서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높고 두꺼운 그러한 벽이 여러분 앞에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듣고 있느냐입니다. 우리 14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수인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기보다는 다수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더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영향으로 모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원망하며 그리고 그들을 그 모세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폭도로 변했다는 거예요. 군중들은 모세와 아론을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는 거예요. 군중들의 다수의 견해라고 해서 깊이 생각도 하지도 않고 옳고 그름들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 다수이기 때문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은 갈 수 있어. 10명은 안 돼. 못해. 무서운 곳이야.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 10명의 그 보고를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별하지도 않고 부정적인 견해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의견을 따르는 그 백성들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의 복을 거절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 그 기회를 걷어차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랐다는 거예요. 다수의 유업에서도 눈치를 보며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지도자 모세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14장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시작. 아멘. 갈렙에게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에 순종하였다고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의 벽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과연 무엇을 듣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현실의 벽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포기해버려. 뭐하러 그렇게 살아.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냐.
그냥 포기해버려. 그냥 죽어야지. 어떻게 살아 그렇게. 여러분 아무 소리나 듣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미혹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진리의 하나님 말씀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소리에 속아서 그 말에 속아서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 그리고 악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그리고 감사의 말, 은혜로운 말을 가려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게 뭐예요? 메뚜기라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저 가나안 땅 그 성벽을 넘어서 정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싸움을 하기도 전에 내 자신이 상대방 앞에서 메뚜기라고 인정해 버리는 것은 싸움을 한다라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안 한다는 거. 싸움이 될 수가 없죠.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저 메뚜기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전력이 상실되어 싸움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의 벽 앞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듣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대한 그 거인들과 높은 가나안 성벽을 보고 또 메뚜기 같은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말을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의 벽 앞에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갈렙이 고백한 것처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그들을 보호하는 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렇게 갈렙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 땅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의 벽 앞에서 절망감 가운데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듣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갈렙의 고백처럼 현실의 벽 앞에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전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실존적 상황을 바라보려고 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해서 주석을 좀 봤는데 믿음은 이 내용이 나와요. 오늘 이 민수기서 13장 말씀에 나오면서 그 밑에 주석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부터 실존적 상황을 바라보려고 추구하는 것.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본다면 우리 앞에 있는 그 현실의 벽이 벽으로 보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그 벽을 바라본다면 그 현실의 벽이 벽으로 보일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앞에 있는 그 현실의 벽은 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그런 문제와 그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고 또 벽이 될까요? 하나님 눈으로는 그것을 볼 때에 전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려고 추구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현실의 벽,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는 그 절망감이 있을 때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과연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무엇을 듣고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교정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그 현실의 벽 앞에서 그 절망감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바라볼 때에 거대한 그 가나안 성벽을 보았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그 거대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절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적인 말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부정적인 말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현실의 벽 앞에서 각자의 현실의 벽 앞에서 자녀들의 문제나 다른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돈의 문제, 또 부부의 문제,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들으려고 귀에 기울이고 있는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4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결국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듣고 있는가? 현실의 벽을 넘는 열쇠라는 거예요. 현실의 벽 앞에서 원망하거나 악평하거나 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앞에 있는 그 현실의 벽, 오늘 만화처럼 땅으로 파가지고 넘어가 버리면 너무나 쉽겠죠. 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저 여러분의 앞에 있는 그 현실의 벽은 땅으로 파서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 우리 앞에 누가 계시는 걸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현실의 벽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다시 그 현실의 벽이 세워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벽 앞에서 한마디로 쫄지는 않을 겁니다. 왜요?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바라보면서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